명절이죠. 명절이 되면 늘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명절이 있고 각자의 이제 전통 가운데 지켜져 오는 그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절이 되면 특히나 좀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지요. 고향을 찾아갑니다. 고향을 찾아가서 이제 물론 그 고향은 부모님이 계신 곳인데 그 고향을 찾아가서 부모님을 만나고 가족들이 함께 모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이면 재미있나요? 참 어렸을 때부터 좀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가족들이 함께 모이면, 그러니까 명절이어서 함께 모이면 재미있고 즐거운가 라고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는 특히나 이제 우리 이제 설날이 되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설날에 가장 기억 남는 건 뭔가요? 어렸을 때 세뱃돈이죠. 그 가족이 모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뱃돈을 받는 것, 그래서 얼마를 더 받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큰 관건이었고, 그 받은 것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얼마나 누릴 수 있느냐. 물론 대부분은 이제 부모님의 주머니로 들어가서 나오질 않지만 그런 이제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이 되면 나이가 들어서 또는 이제 결혼을 하고 뭐 이렇게 되면 명절이 되면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고향으로 가죠. 가족들이 함께 모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퇴색되고 또 때로는 이제 축소화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은 사람들은 고향을 찾아가죠. 그럼 고향 가서 무엇을 느끼기 때문에 갈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명절이어서 전통적으로 이러니까 가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좋으니까 가는 거 아닐까요? 가서 부모님을 뵙고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좋으니까 가는 걸 거예요. 만약에 그 모임이 그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맨날 가서 힘이 들다면 아마 많은 이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을 거고 또 가지 않게 될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 명절을 모이면 이제 특히나 이제 여자분들이 며느리들이 많이 고생하기 때문에 솔직히 가기 싫어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또 최근에는 많이 안 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길을 쓰고 가려고 하고요. 그 힘듦에도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갑니다. 그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좋은 전통이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개인적으로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족이 모이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이런 명절을 통해서 그렇게 모이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나누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저도 이제 최근에서야 좀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됐는데, 가문이 가지고 있는 그 집안이 가지고 있는 유산들이 있어요. 그죠? 그 유산들이 있어요. 그 유산들은 가족이 함께 모일 때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극대화가 되고 그 유산들이 대를 이어서 자녀들에게 넘어가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 유산 때문에 그 유산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물론 여기서 제가 유산이라고 하니까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은 그냥 물질적인 어떤 그런 유산이 아니라 그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가족이 함께 모임으로 누릴 수 있는 가족 간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의 정을 누릴 수 있는 것, 가족의 정을 누림으로 그 대를 이어서 내려가는 사랑이 그 가문 가운데, 그 가족 가운데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산이 잘 내려가면 그 가족은 대를 이어서 계속 그 모임 가운데 기쁨이 있고 생기가 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위로가 될 수 있고, 가족이 함께 모여서 힘이 될 수 있고, 격려가 될 수 있고, 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에 음식을 만들어서 어떤 거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모여서 그 안에서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저는 가장 큰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유산은 가족이 모일 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위로가 있고 쉼이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떤 일을 하고
누가 무엇을 사오고 안 사오고는 그 다음에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그것은 그 다음의 일인 거예요. 왜? 가족이 그 안에서 함께 모일 때, 그 사랑을 나눌 때,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기쁨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일들이 함께 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 복은 부자가 되는 건가요? 그 복은 건강해지는 걸까요?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지위를 가지고 좋은 어떤 뭔가를 재능을 갖는 게 복일까요? 성경에서는 한 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이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살려주신 우리,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복은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은 단 하나예요. 뭐냐면 늘 우리가 듣는 말이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하심이 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심의 복.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유산이 성도들에게 복인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인 거죠. 누구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유산을 언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언제 그 유산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언젠가요? 명절 때 가족이 모이면 그 사랑을 유산으로 누릴 수 있지요. 그죠? 부모로부터 흘러오는 유산이 너무. 그러면 그것은 한 성도에게 있어서 복은 뭘까요? 예배인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나누는 것이 그 믿음의 유산이 그 가운데서 극대화되고 보여지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또한 쉼을 누리는 거예요. 그 예배 속에서는 하나님이 온전히 그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유산인 거예요. 그 유산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먼저 믿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바로 그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랑을 누리는 믿음, 그로 인해서 그 삶 가운데서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바로 그 모습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것이 내 안에서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절을 중요하게 여겨요, 안 중요하게 여겨요? 요즘에는 그것이 퇴색됐죠. 뭐 놀러 가든가, 놀러 가는 거 좋죠. 그러니까 가족이 모이지 않게 되고 혼자 지내게 되고 또 그 안에서 그것이 외면되어지는, 그러니까 가족이 무너지는 모습과 그것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어디에서도 나타나냐면 오늘 성경 사사기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사사기는 바로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40년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점령하게 되죠. 근데 그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떠한 일들을 행했는지를 기록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사사기서인 거예요. 그 사사기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 후계자가 없고,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진 그들, 그래요. 믿음으로 여호수아의 믿음을 상속받은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했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 묻지요. 여호수아 죽은 다음에도 그것은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누가 먼저 가서 싸울까요? 유다 가서 싸워. 네, 알겠습니다. 유다가 그러니까 우리 가서 싸우자. 근데 야 시몬, 너 저기 같이 있잖아, 땅이. 우리 같이 가서 싸워서 같이 밥 먹자. 그 시몬이 같이 가서 싸워서 어떻게 돼요? 아도니베섹을 치죠. 그 아도니베섹이 결국 그의 잔인함과 그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지었던 죄를 똑같이 어떻게 돼요? 다시 안 갚은 하나님 갚아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갚아주시고 그 승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 유다가 싸우면서 한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가 되게 재밌는, 좀 생뚱맞은 이야기예요.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고, 왜냐면 그 다음에 온니엘이 나오는데, 온니엘이 3장에 나오면 첫 번째 사사로서 온니엘이 또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온니엘 이야기,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생뚱맞은 이야기예요. 한번 잘 보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기랴세벨을 치는데, 야 이거 치는 사람 내 딸 줄게 라고 해서 그 온니엘이 일어나요. 온니엘이 누구냐면 갈렙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갈렙의 막내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인데, 그가 일어나서 쳐서 점령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딸을 온니엘에게 줘요. 그러니까 딸을 주는데, 그 딸의 이름이 악사인데, 이 악사가 온니엘하고 결혼하고 이제 출가를 하는데, 아버지한테 밭을 달라 그러고 아버지한테 샘물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굳이 여기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죠?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게 이 사사시대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나타난 사건일까요? 아니면 그 이전에 나타난 사건일까요? 이렇게 보면 잘 모르지만 이 여호수아서 15장에 보면,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는 한번 좀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15장 앞에 나가면 되니까. 우리 14장 15 여호수아 14장 15장 우리가 왔다 갔다 할 거니까 표시를 좀 해 놓으시면 좋아요. 15장에 보면 16절부터 좀 볼게요.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어때요? 거의 내용이 똑같지요. 여기 네겝이라고 나온 거는 남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거는 여호수아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사사기 저자는 어떻게 돼요? 또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왜일까요? 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성경의 내용들을 보다가 좀 특별하게 여기는 성경의 기자가
특별하게 이 내용은 중요해 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반복을 해요. 그 내용을 반복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사기 기자는 이것을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왜일까요? 딸이 아버지한테 나 이거 더 줘 하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인가요? 그 시대는 그럴 수 있나요? 예, 근데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거죠. 왜? 딸들은 부모님에게 와서 이것저것 요구해서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오늘날에도 가져가잖아요. 그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마치 그것과 같아요. 근데 이제 사사기에서 똑같이 이제 여호수아에서 똑같이 쓰는데 사사기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14절에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라고 하는 이제 이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를 한글로 보면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원어로 직접 번역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그녀가 출가할 때에 이런 사실이 발생했다. 그녀가 출가할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더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앞에 기랴세벨을 온니엘이 일어나서 점령했어. 그럼 이거 전쟁에 이긴 게 더 중요한 일인데, 이거는 굉장히 그냥 한 줄로 그냥 딱 나왔는데, 여기에 더 한 번 더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근데 악사가 결혼해서 출가할 때, 나갈 때 이런 사건이 있었어. 어떤 사건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그를 선동했다. 여기서 그녀는 악사를 이야기하고 그는 누굴까요? 그를 선동했대요. 부추겼대요. 그를 누굴까요? 그는. 여기 그는 온니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한테 선동한 거예요. 부추긴 거예요. 이 아빠한테 밭도 달라 그러자. 상당히 똑똑한 여인이죠. 남편은 저 같아요. 이러고 있는데 아내가 옆에서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서 내렸어요. 나귀에서 내리자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갈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내렸어? 나 복 주세요. 나 남쪽으로 가니까 나 복 주세요. 샘물 주세요. 여기 샘물이라고 해서 단수지만 복수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샘물들을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아랫샘과 윗샘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사건에서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예요? 그 악사가 출가할 때 이런 사건이 있었어. 그러면서 그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렙에게 딸 악사가 밭도 요구하고 샘물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사사기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왜냐면 그것도 특히나 사사기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장을 기록하면서 이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를 다시금 회상해 오는 거예요. 문학적으로 나중에 온니엘의 이야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것을 기반해서 기초를 쌓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 사사기의 저자가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렙이 자기에게 허락한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로 우리가 아까 봤던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우리가 정말로 잘 알고 있는 갈렙의 신앙 고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갈렙의 신앙 고백. 어떻게 되어 있냐면 14장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갈렙이 신앙을 고백하죠. 원래는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의 앞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서 가나안 땅을 정탐해요. 근데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 젖과 꿀르는 땅이에요. 풍성해요. 좋아요. 근데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은 거인이에요. 그들은 힘이 세요. 그들은 견고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 앞에 우리는 다 메뚜기 같이 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날은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어요 라고 할 때 이 갈렙하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가질 수 있어. 점령할 수 있어. 그들은 우리 팝이야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해서 갈렙하고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고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으니까 그 정탐했던 하루가 1년처럼 40년을 광야를 배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약해서 죽을 거라고 했던 바로 그 자녀들, 그 어린 아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너희들이 어른으로서 지금 있는 20세 이상의 너희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거야 라고 해요. 단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그 땅을 밟을 거야. 그래서 실제로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있지요. 그 정복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갈렙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내 땅, 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땅 내가 갈게요.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있어요. 그 땅에 거인들이 있고요. 그 땅에 성이 견고할지라도 여호와와 나 함께 하시니까 나 가서 그 땅을 취할 거예요. 그러니 말씀하신 그 산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갈렙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 가운데 고백을 하고 나서 그 땅을 점령해 나가요. 그리고 기랴세벨, 이제 원래는 드빌이라는 이름의 기랴세벨의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뭐냐면 야, 여기 올라가서 이 성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 딸을 줄게 라는 거죠. 내 딸을 줄게 라고 선언할 때 이 선언은 단순하게 야, 저 땅이 정말 저 성이 견고하고 적들이 강대해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야, 나가서 누가 싸워서 이기면 내가 줄게.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렙이 이 기랴세벨을 점령하는 사람이 이게 내 딸을 주겠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을 나를 이어서 가지고 받아서 나갈 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온니엘이 일어나서 그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그 갈렙의 고백 다음에 15장,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유다의 경계선을 이야기해요. 유다의 경계, 동은 어쩌고 남은 어쩌고 서는 어떻다라고 해서 쭉 경계선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온니엘이 그 기랴세벨을 점령하는 이야기를 여기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악사가 자기의 복을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15장 20절 이하에 유다가 그 가문별로 또 그 땅을 분배한 기사가 나와요. 뭘까요? 여기에서도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유다의 지도자로서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이, 그 믿음이 그 온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어져 가고 있고 유다의 그 하나하나에 그것이 심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에서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그 신앙이 그 상속받은 자들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세워지며 어떤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악사가 이야기한 것은, 요구한 것은 단순하게 그 땅에 있는 복을, 그 땅에 있는 밭을, 그 땅에 있는 생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내가 상속받고 그 복을 내가 누리겠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 땅 가운데 나갑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셈을 악사에게 줌으로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갈렙은 그것이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빌어주는 거죠. 남방 지역은 유대, 그 가나안 땅의 남유다, 유다 쪽 남방 지역 네게브 땅은 어떤 곳이냐면 광야예요. 그러니까 위쪽으로는 그래도 곡창지대가 있다면 남쪽은 그래도 광야예요. 거기에는 샘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전에 이미 이삭이든 누구 그 사람들이 있을 때 그곳에 샘을 파놓은 곳도 있어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그 샘은 어떻게 될까요? 마르게 되고 때로는 묻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유다의 남쪽에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드러내냐면 샘물로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 때 보면 이삭이 가는 곳에마다 뭘 팠어요? 샘물을 팠어요. 우물을 판 거예요. 그리고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팔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분쟁이 벌어져요. 왜? 그 샘물, 물이 있다라는 것은 한 부족의 그 생존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이 샘물이 있으면 그곳에 와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이삭은 어떻게 해요?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그리고 가서 다른 데 그냥 파요. 그럼 거기 또 물이 나와. 그 일을 계속 반복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아비멜렉이 와서, 왕이고 이미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강한 성읍을 가지고 있는 아비멜렉이 와서 이삭한테 와갖고 동맹을 제안해요. 떠돌이 부족인데. 왜? 그가 파는 곳마다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동맹을 맺자라고 그 동맹을 요구해요. 왜? 그 삶을 통해서 누가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니까 그 강대한 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악사는 바로 그것을, 온니엘과 함께 그 믿음이,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유산이 그들로 하여금 상속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 다음에 이스라엘의 후계자,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셨음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파별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믿음 앞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상속되어져서 그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건 뭔가요? 너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해라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 한 번 더 붙인 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그 복은 그들이 가는 걸음마다 무엇을 드러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복이 나타나고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온니엘은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온니엘은 사사기에서 유일하게 온전한 사사로서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사로서의 모델이에요. 그 이후에 나타나는 사사는 다 뭔가 문제가 있어요. 온전한 사사로서의 모델이 누구냐면 온니엘이에요. 그 신앙이, 믿음이 그 가운데 상속되어져서 그가 그 땅을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이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다시금 16절 이하, 그러니까 사사기 1장 16절 이하에는 현재로 넘어와요. 마치 이제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주인공이 현재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과거 이야기 나왔다가 과거의 사건을 하나 비춰주고 다시 현재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다시 현재로 들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다가 또 베냐민이 또 승리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써요. 근데 그 다음부터 논조가 좀 달라져요.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보겠지만 논조가 조금 달라져요. 승리했는데 뭔가 찝찝한 승리인 거예요. 왜? 그 믿음이, 그 상속받은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온전하게 되어져야 되는지를 온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 다음에 그 모습이 조금씩 퇴색해져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나요? 솔직히 이 시대에는 특히나 남유다 같이 광야 같은 데는 어떻게 될까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날까요? 그들이 가는 곳에 샘물이 있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요. 샘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돼요. 그럼 오늘날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이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믿음이 될까요? 또 그 믿음이 또한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상속되어져 갈까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사사기 시대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오늘과 같은 이 시대에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물질이 생기고 건강이 생기고 무엇인가 어떤 능력이 생긴다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시대인가요?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 요즘엔 돈이 있어야 돼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건강이 있어야지 잘 살 수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오늘날의 시대는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보인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돈이 있다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오늘날 시대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도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은 너희가 지금과 같은 이런 시대에 너희의 문화 속에서 틈타서 너희의 문화 속에서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상과 세상의 죄의 그 세력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보면 순수함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그에게 필요할까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물질이 없다 그래서 그가 저주받은 것도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또한 병들었다 그래서 그가 저주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같은 시대에는 믿음이 없이 오히려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과 야합하고 합리화하는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저주받은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서예요. 사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 땅의 거민들을 철저하게 배척하라는 거예요. 그 땅의 전통을 철저하게 외면하라는 거예요. 말살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사람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허락한 그 땅 가운데서 무엇을 분명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신앙을 분명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경험하여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저 나라가, 저 민족이 더 강해 보이니까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겐 철병거가 없어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거예요. 너희에겐 견고한 성읍이 없어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거예요. 너희에겐 강력한 군사력이 없어도, 말이 없어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그것이 너희들의 삶의 모든 것이야. 온니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왜? 여호수아서 14장에 갈렙이 이 천지를 내게 주소서,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 결론을 가지고 14장 14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뭐라고? 헤브론이 그나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할 때도 무엇을 요구하나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쫓는다. 여호와만 섬긴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는 거 아닌가요?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니? 네, 저희도 따르겠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따를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그분을 의지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묻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믿음의 온전한 모습을 온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악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만을 따르고 여호와만을 섬기고 여호와만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갈렙의 믿음이 온니엘과 악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상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는 거죠. 그들이 싸워 승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가장 큰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고요. 사사기서는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하는 나이사.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표현되어질까요?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아. 나는 너를 한순간도 놓지 않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를 붙잡고 내가 너를 세울 거야. 여러분, 그 이야기가 사사기서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나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산이 우리 안에 상속되어지는 거예요. 그 승리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함께하는 일 가운데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이에요. 믿음이, 순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상속받은 상속자로서 사십시오. 여러분들의 가문에서 유산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어떤 물질에 가지고 있는 유산을 가지고 그것에 눈이 뒤집혀서 그것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 가족이 함께 모이는 그 사랑의 유산이 그 가족 가운데 넘쳐날 때 그 가족이 행복한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내어 나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산이 우리 안에 흘러오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만을 지키는 그 사랑의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